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됐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11지파가 11조를 해서 그 11조를 한 것을 가지고 그 한 지파가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오직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사역자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 것도 내가 뭐 꼭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 내가 싫어도 하는 것이고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찾습니다. 5장 5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많이 찾을 거니까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에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찾아봐도 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봐야 돼. 시편, 히브리서는 빨간 걸로 다 표시를 해놓고 시편 110편 성경을 이렇게 한번 또 찾아보면은요 그 신기하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져요. 이게 시편 110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지파에 의해서 또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계열을 쫓아서 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뭐가 됐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뭘 대표로 하느냐?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로 하려면은 일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할 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로 하려면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나가야 되겠죠. 축구 선수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무슨 특사로 나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을 우리 인류를 대표하려면은 사람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대표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원리.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표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 중에서 대표해서 거룩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를 완성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임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또 다시 아까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5장 아까 5절 우리가 읽었죠? 5장 우리가 5절 읽었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시편 110편 4절에서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아론의 후손으로 아론의 계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면 되는 거지 무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반차를 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이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있고 생명의 끝도 없으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이 그 나가서 전투를 하고 올 때에 이 살렘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출애굽기에 가서야 이게 형성이 되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이미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싸움에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게. 네. 무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나타난 것은 그 멜기세덱은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것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인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 제사가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온전케. 우리를 완전히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제물에게도 한계가 있고 그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이거는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지낸 것이다. 그래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그러니까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직분이 번역하니까 거기에 따른 제사법도 바뀌어지고 제물도 바뀌어지고 언약도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분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제사도 매일 제사에서 영원한 제사로, 속죄도 매일 속죄에서 한 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로, 제물도 짐승에서 예수님으로,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레위 계통에 있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법으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레위 지파 계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보세요. 아론의 지파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바뀌어야 돼요. 또 죽으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제물로 드려지면 그 피를 어디로 끌고 가지고 다냐면은 지성소, 속죄소까지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이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영혼의 닷같이, 영혼의 닷을 달고 배가 가는 것처럼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과 딱 막혀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지, 상달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상달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를,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돼서? 제물이 돼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자, 7장 23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또 시작.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 이거예요. 왜? 죽으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계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또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 예수님이 그 중보의 역할을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다니.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있지만은 영적 세계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는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데리고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던 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으로는 못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예수님은 그걸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레위 계통의 사람들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내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실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실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그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8장 1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대제사장이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이런 대제사장이 하늘의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소와 참장막에, 참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하는 영의 세계 안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리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아론이나 또는 일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자, 7장 27절입니다. 7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왜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시니까. 단번에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이제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뭐냐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해버렸다. 이런 얘기.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뭐냐면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제물의 중심이 뭐냐면 피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쭉 나눠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구 언약은 짐승을 통한 피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언약이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이 속죄의 언약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한미 FTA 무역 협정을 딱 맺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나 롯데나 또는 아니면 LG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떠면 그 한미 FTA의 그 협정에 의해서 무역도 하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래서 권리가 있어. 권리도 의무도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라 간에 딱 어떤 협정을 딱 맺어버리면은 그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으면 그래 그 믿는 게 뭐냐면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구 언약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게 언약이에요. 어때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못해 죽었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주죠. 율법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다시 주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신약에 와서 다시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 뭐냐 그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시고, 무슨 제물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드려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새롭고 산 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느냐?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의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새롭고 산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라는 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뭐 내 공로로는 나갈 수가 없죠. 내 어떤 상황으로서는 나갈 수가 없죠.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럼 들어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새 언약,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열렸다, 이래요.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새로운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이든지 하루든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양심 자체가 이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뭐 또 주시오, 뭐 또 주시오, 뭐 영권도 주시오, 힘도 주시오, 능력도 주시오, 돈도 주시오, 뭐 또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뭐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밥 좀 넣어주시오, 날 좀 빼주시오. 그리고 누가 들어줍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수가 되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해도 거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부자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갔으니까.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긍휼도 구하고, 자비도 구하고, 사랑도 하고, 능력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평생 이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왜? 불안한 존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있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죄를 많이 져면은 더 절절해 이게. 죄질 때는, 죄 많이 안 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절절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보혈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도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은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이 장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 예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현을 이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산길을 열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죄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빠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왜? 길을 열어놨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를?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더 좋다라고 하는 크레이트톤이라는 말은 비교급으로서 가장 좋은, 더 좋은, 이런 말이에요. 자,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이 됐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는 언약,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나에게 보증이 돼버려. 예수님이 제물이 나의 보증이 돼버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돼버려. 무슨 보증이? 더 좋은 언약의 짐승이나 송아지가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나 송아지는 언제 어디든 사라져버리지만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좋은 보증이 되신다. 더 좋은 제물이 되신다. 그 다음에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라는 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라 이거예요. 어떤 더 좋은, 아론의 아론보다 일반 제사장보다 더 좋은 분이지. 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됐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영원한, 살아서 간구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그니 뭐 누구냐?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송아지, 염소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제물, 최고의 제물이죠. 값없고 흠없고 점없는 최고의 제물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본향, 이 땅에 있는 고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지금 고향에 가봐요. 다 이사가서 사람도 없어. 고향에 가봤자 뭐 누구 반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 영원한 본향. 그거는 뭐야?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좋은 제물이요, 더 좋은 보증이시요, 더 좋은 중보자이시요,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이시요, 그리고 더 좋은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느냐? 더 좋은,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중보이시며 언약이시며 보증이시며 바로 더 좋은 제물이시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며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달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네.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 무엇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주셔서 보증을 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제물이 돼가지고 보증이 되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언제나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고, 더 나아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영광의 세계 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이시며 이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